이렇게 드림이 교회에서 주일날 여러분을 이렇게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내용인데 아까 그 새 번역으로 읽은 것 같아요. 쉬운 성경으로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네요. 미리가 알려주셨으면 나도 그렇게 이 본문을 좀 준비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저는 1988년도에 이랜드에 스카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사역자로 스카웃이 돼가지고 2002년, 14년을 갔다가 그 회사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이런 용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목이란 용어가 생기기 시작하죠. 군목, 원목, 교목 이런 용어는 있었는데 사목이란 용어는 그래서 이 당시에 최초로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1호 사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보다 먼저 기업 안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당시엔 토요일까지였는데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사역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난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거 보면 제가 이 사역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랜드를 나왔던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이 일은 이랜드의 사역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교회의 사역이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의 사역이 돼야 된다 하는 확신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10여 개 기업에서 일을 했어요. 정말 다양한 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안과병원에서도 일했고, 입시학원에서도 일했고, 로봇 만드는 회사도 있었고, 수영복 만드는 회사도 있었고, 호텔, 이제 2001 아울렛, 백화점이나 그런 다양한 곳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다양한 기업에서 일한 직업인을 만난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떤 새로운 기업을 가면 그곳에 쓰는 용어나 문화나 그곳의 사항에 따라 정말 다르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모든 직업 현장의 공통점은 뭘까요?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나눌 텐데, 제가 다양한 기업에서 일했다는 것이 제게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정말 다양한 시행착오를 했다는 겁니다. 결코 직장 생활은 쉽지가 않아요. 그 쉽지 아니한 그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아까 읽으면서 좀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단어가 2번 반복됐던 단어가 있어요. 20년이었어요. 20년. 야곱이 외삼촌, 즉 야곱과 이 라반의 관계는 아마 인력상 이렇게 복잡한 관계는 이렇게 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었어요, 라반은. 그런데 외삼촌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장인어른이 돼요. 그런데 20년 동안 외삼촌이 고용한 직장인으로 있었어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였어요. 이런 복잡한 관계는 현대에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근데 그곳에서 20년 동안의 결산의 메시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야곱이 외삼촌 없이, 고용주 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거라면 자기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얘기했을 텐데, 오늘의 내용은 왜 중요하냐면 20년 동안 고용주로 있었던 외삼촌 라반 앞에서 그분을 향해 했던 주장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제 가장 큰 주특기고 또 큰 은혜인데, 전 요즘도 가장 많은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냅니다. 여러분이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꿀과 같이 닿고 이 땅이 어떤 것보다도 말씀 묵상이 행복하고 주님이 주신 큰 은혜라는 걸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많은 그룹과 성역 공부를 했어요. 성역 공부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일을 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의 장과 절에 갇혀버리는 걸 보게 돼요. 장은 언제 만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애초에 성경은 장이 없었어요. 장은 300년 전에 한 분이 성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장을 만들었어요. 그로부터 거의 100년 정도 지났을 때 또 다른 한 사람이 장만 나누다 보니까 더 깊이 있게 못 보니까 그 다음에 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장과 절을 만든 건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답답함이 뭐냐면 그 장과 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심할 경우에는 목사님의 설교도 갇혀버리게 돼요. 근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왜곡하기가 너무 쉬워요. 창세기 하나만 봐도 모자이크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조각을 붙여서 그림을 그리는. 제가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본다고 합시다. 삼각형의 회색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삼각형의 회색. 근데 이것을 모자이크 전체의 배경 속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데 어린 양의 오른쪽 뒷다리의 엉덩이에 있는 삼각형의 회색입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죠. 이게 바로 본문을 볼 때의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를 봐야 돼요? 반드시 전체의 그림 속에 그 곳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하다 보면 창세기부터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오늘은 이 보는 조각이 창세기라는 수천 개가 넘는 조각의 작은 한 조각을 보는 건데 그것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배경이. 자, 배경을 한번 볼 텐데 자, 창세기 31장 오늘 우리가 본 기절은 38절에서 42절인데 1절부터 3절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갈등이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 표현을 보면 이 갈등이 보통 심각한 갈등이 아니에요. 야곱과 라반은 외삼촌과 조카인데 라반의 아들들이면 무슨 관계예요? 외사촌 관계예요. 외사촌 관계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 외사촌들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야, 외사촌 야곱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니 외사촌들이 그렇게 보고 있더라도 고용주이며 장인이며 삼촌이 그렇게 안 보면 되는데 삼촌도 거의 비슷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고용인으로 직업인으로 있는 직장인으로 있는 야곱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상당히 위협을 받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오늘 이 배경의 중요한 그 다음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쇄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설명한 것이죠. 야곱이 재산이 많아지자 갈등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동안 저는 회사를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하는 이거 뭘까요? 회사를 가면 하루 종일 직원을 만나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뭘까요? 직원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갈등. 근데 갈등은 왜 일어나냐면 이 내용이에요. 셈법이 다르더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계산이 달라요. 판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요, 항상. 오늘같이 돈 문제는 갈등에 가장 첨예하게 일어나는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각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젠 그곳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으로, 조상의 땅으로, 아브라함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 20절부터 22절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근데 읽을 때 아까 분위기는 거의 양로당 분위기예요. 아시겠죠?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인생에 주특기가 있어요. 여러 번 나타나는데 뭐예요? 야반도주. 형 에서의 갈등 때문에 1차 야반도주. 2차 야반도주는 외삼촌 라반과 외사촌들과의 갈등이 있자 또 2차 야반도주. 3차 야반도주도 아세요 여러분? 3차? 세겜에 갔을 때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그 주변의 부족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3차 야반도주. 근데 이 야반도주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도망간 거예요. 단어가 두 번 리얼하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까 그 본문을 생각하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야곱이 그 말씀을 주장할 만큼의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사실 내 인생의 이 성격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주장하면서 나가 믿음으로 했을 수 있는데 야곱이 그 정도 신앙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황을 볼 때 자신의 생각으로는 주장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야반도주를 했는데 우리가 봤듯이 뭐예요? 3일 만에 알게 됐고 외삼촌 라반이 거의 모든 걸 다 빼앗기 위해서 그 재산과, 근데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주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발견했는데 일주일 만에 잡혔어요. 그냥 추격대에. 자, 그리고 나서 중략하고, 좀 설명이 더 있는데 중략하고 이 사건을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눈으로 한번 38절부터 40절까지만 보면서 이 직업인으로서 20년 동안의 야곱의 경쟁력이 여기 나타나요.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이 탁월한 경쟁력. 최소 5개 이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야곱만이 갖고 있는 탁월한 경쟁력. 20년 동안의 야곱의 직장 생활의 결산에서. 자, 이걸 생각해 보면서 먼저 사실 이제 이 내용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보완할 내용이 있어요. 왜 이래야 될까? 일이 갖는 의미가 뭘까? 또 일과 직업의 차이는 뭐고 직업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뭘까? 제가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저는 이쪽에 전문가니까. 여러분, 일의 사전적 의미는 뭐예요? 직업의 사전적 의미는 뭘까요? 이게 달라요, 의미가.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이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사전적 정의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활동이 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일을 하고 학생들도 일을 하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요. 그러면 은퇴란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 그건 직업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럼 직업은 뭐냐? 나의 일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보수를 기대할 때 그거를 직업이라 그래요. 자, 이게 개념이 좀 분명해졌죠? 일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직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업주부한테 직업이 있다는 말은 안 해요. 학생들에게도 직업이란 말을 안 한다니까요. 만일 그렇게 사용하면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왜곡된 표현이에요. 직업이란 단어는 뭐라고요? 학생은 공부를 하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내죠. 직업은 뭐예요?
나의 노동을, 나의 일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보수를 기대하는 활동을 뭐라 그래요? 직업이라 그래요. 직업. 그래서 이 야곱의 직장 생활의 이 경쟁력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 질문을 해요. 요즘 뭐 다 줌으로 하거나 비대면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예전에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자, 일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누가 헷갈릴까요? 학생들하고 전업주부들이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정의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일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일을 해요. 근데 뭐와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직업과 헷갈리는 거예요. 직업과. 자, 직업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삶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절대적 비중. 어느 날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출퇴근하는 시간은 뭐에 소속할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했어요. 왜 출퇴근해요? 왜? 이렇게 따지면 직업에 관련된 시간이 한국에서는 70%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조사한 걸 봤더니 64%로 나오더라고요. 64%.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 그 정도보다는 훨씬 높아요. 법으로 자꾸 제한할 정도로. 왜? 뭐 근무 시간이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OECD 가운데 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거의 선두를 다툴 정도로 우리나라는 일을 많이 해요. 직업 안에서. 자, 직장이 이렇게 큰 비중이 있어요. 만일 직업이 왜 중요한지를 몇 가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한다면, 첫째, 여기 명함 있는 분 있죠? 명함. 명함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명함에 혹시 가족사항 있어요? 없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명함을 받았을 때 가족사항 있는 거 받은 일이 없어요? 저는 못 받아봤어요. 두 번째, 혹시 명함에 교회에 적은 사람 있어요? 드림이 교회 청년, 회장, 뭐 이렇게? 없어요. 이런 거. 제가 딱 두 사람은 봤어요. 두 사람. 자, 명함은 왜 만들었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표현하는 명함에 100% 뭐만 써 있는지 아세요? 직업에 관련된 것만. 명함이 없다는 것은 직업이 없거나 이 직업이 지속될 직업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명함을 안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명함이 없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있기 때문에 명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나가는 회사마다 저한테 명함을 만들어줘요. 자기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사람이라는 명함을 만들어줘요. 저는 명함 종류도 많고 명함도 많아요. 그리고 집회를 할 때, 요즘은 비대면이지만 예전에 집회를 하면 명함을 한 번에 수십 장을 나눠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직업인들이 저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쭉 가서 명함을 다 서로 주고받고 실제 연락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명함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딱 한 가지가 뭐예요? 직업이에요. 직업. 가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최 씨인데 최 씨 가문의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이렇게 안 적는다니까요. 아무리 그게 중요해도. 왜? 사람들은 자기를 발견하거나 자기를 확인할 때 절대적 비중이 뭐예요? 직업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직업이 없는 두 남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직업도 없는데 믿음으로 결혼을 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거지 공동체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거지 공동체가. 직업이 없이는 독립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청년들이 M포, 3포, 5포, M포 세대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죠? 이게 왜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직업이 없을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직업이 없을 때. 직업이 없으면 모든 걸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이쪽 현장의 전문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상담 너무 많이 해요.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안정된 직업이 아닐 때. 결혼 못해요, 여러분. 응? 여자도 남자도 결혼 못한다니까요. 주제가 오늘 그게 아니니까. 자, 일단 이렇고. 두 번째,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26절만 보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은
밤을 새워 나눌 수 있을 만한 깊이 있는 내용인데 26절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26절까지 오면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과 26절서부터는 내용이 좀 비약이 생겨요. 즉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자, 질문. 어떤 변화예요? 이게 창세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걸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궁창이 나뉘라 하니까 궁창이 나뉘었고 또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드러났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25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만으로 창조하세요. 여러분이 묵상하면 이게 딱 보여요. 그냥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어요. 뭘까요? 25절까지 사람을 제한 모든 피조세계의 창조가 끝나요. 맨 마지막으로 창조한 창조물이 뭐예요? 우리예요. 나. 그런데 이전하고는 너무 다르게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됐는데 26절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의논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이때 사용하는 우리가 삼위일체예요. 위의 위는 persons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세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들자는 거예요. 이때 이 형상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그래서 이전의 모든 창조물과 본질적으로 다른 창조물을 만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한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주 놀라운 정말 클라이막스의 창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 아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자, 이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분은 자기 얼굴을 한번 보세요. 자기 얼굴을. 어떻게 보입니까? 그랬더니 여집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뻐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뻐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일단 외모를 통해, 두 번째 그의 옷차림, 세 번째 그가 타고 다니는 차, 학벌, 직업, 연봉, 본능이에요. 본능 그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타인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를 발견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발견하는 자아상을 타락한 인간의 왜곡된 자기인식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절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옆 사람을 보듯이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즉 그의 학벌, 그의 직업, 그의 연봉, 그의 집안의 배경, 그의 타고 다니는 차, 경력보다 더 소중한 거는 그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시작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나를 보고 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보는 기준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너무 비성경적이야. 제가 어느 날 한 사람과 40대의 사람을 상담하다 너무 충격을 받는 게 선교사라니까. 근데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는 기준이 과거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이걸 통해 일어났던 대학을 뭐 야간 대학을 할 수뿐이 없었던 것과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왜? 자기를 하나님이 보듯이 보질 못해.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없는 거야. 여기는 여러분들 거울 볼 때 있죠. 자기 얼굴 볼 때 어때요? 만일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불평과 자신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제가 그림을 좀 그리는데 왕초보죠 사실은. 근데 데생을 하면 사람들은 전문가인 줄 알아요. 근데 전문가가 볼 때는 왕초보인데 하여튼 뭐 내가 봐도 나는 그림이 잘 그린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있어요. 데생도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공부를 해요. 유튜브를 가지고. 요즘처럼 좋은 세상이 없더라고. 그냥 하는데 누군가 날 걸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우와 목사님이 있어요? 전문가네.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미안해. 전문가가 볼 때 왕초 볼 텐데 일반인이 볼 때는 너무 멋있는 거야 이게. 뭐 내가 봐도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누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이미지를 활용할 때 내가 그린 거로 하려고 그래 진짜.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걸 보면서 야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라.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응? 이건 그림을 말한 건데 나를 모욕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한 자존감이 없으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기준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가라 골빈 놈, 멍청한 놈, 미련한 놈이라 말하면 지옥불에 넣겠다고 예수님이 경고를 주는 이유가 이거예요. 너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하여 무시하고 모욕을 주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나를 향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하나님이 보듯이 보지 못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이 정도는 자기를 보는 자세가 바뀌어. 내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뀌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이 근거예요. 나를 얼마나 놀랍게 만드셨는지, 얼마나 나를 놀랍게 만들었냐면 이것 때문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얼마나 나를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나에게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일과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28절 말씀이에요. 28절. 자, 28절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이거는 하나님이 논의한 내용이고, 이거는 실제 만드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명령어로 사용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복으로 주신 메시지였는데 명령형이야 다.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일은 선택이 아니구나.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왜?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명령인데 일은 명령이 아니야. 그래서 일은 명령이야. 선택이 아니야. 그리고 일은 복으로 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없어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 더 설명할 내용이 많은데 이러다 오늘 본문을 갖다 전혀 못할 것 같으니까 자 다시 이 본문에 왔어요 이제.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사건을 봐야 돼요. 일과 직업이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복이었구나. 타락으로 이것이 훼손되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게 회복되는 사건이라야 되는데 그 사건에 야곱의 경쟁력을 보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봅시다. 야곱의 경쟁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 이렇게 나타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0년 동안의 야곱의 삶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탁월한 업무 능력이 나타나는데 뭐로 표현돼요 이게? 암양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딱 보이자 일단 계산이 들어갔어요. 자, 외삼촌 집에 갔는데 암양과 암염소들이 5마리씩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5마리씩. 그랬더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암양은 가을에 발정이 돼서 임신기간이 152일이야. 5개월이야 5개월. 그래서 가을에 임신하면 그 다음에 2, 3월 달 봄에 출산을 하는 거야. 자 이제 계산이 됐죠 벌써. 그죠? 출산을 하면 한 번에 1마리나 2마리뿐이 출산을 못해.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새끼가 1년 동안은 자라야 되고 2년 차가 되면 또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5마리 암양과 5마리의 암염소가 있었어. 그럼 20년 동안이 되면 몇 마리나 됐을까? 전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딱 이럴 때 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나오는데 대충 계산으로 수만 마리가 될 수가 있어요. 30년을 많이 이렇게 하면요 전 세계 인구보다 더 많아져요. 내 말이 이해가 돼요 지금? 안 돼도 어쩔 수가 없지만 쉽게 생각해도 이렇게 나와. 단 몇 가지 변수가 있어요. 오늘 이따 보겠지만 짐승에 물려치킨다든지 도둑을 맞는다든지. 두 번째 뭐예요? 수명이 7년에서 10년뿐이 안 돼. 만약 수명이 50년이다 그러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제가 보니까 얘네들은 늙어도 낳더라고 새끼를. 그러니까 수명이 7년이면 거의 6년 내외는 새끼를 낳는 거야. 해마다. 자, 실제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자, 27절 한번 볼래요?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여기까지. 야곱이 오자마자 엄청난 일이 났는데 뭐예요? 이 양떼와 이 염소떼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야 그냥 막. 야곱의 주장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 밀려오는 게 있어요? 자 여기 굵게 쓴 것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도 확신했던 거예요. 외삼촌도 뭐라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딱 한 가지 변화가 생긴 거야. 어느 날 외삼촌에게 야곱이 왔어요. 이것도 드라마틱한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 하여튼 다 중요하고 왔는데 이 야곱이 오자마자 어떻게 뭐 보낼 수도 없고 형 에서가 주겠다고 해서 왔는데 데리고 있어야지 조카인데 또 내 여동생이 맡겼는데 그래서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고 얘가 오자마자 한 해, 두 해, 14년 막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늘어나는 거 어마어마하게 그냥.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요? 야 야곱만 온 게 아니라 야곱이 만난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믿는 하나님도 함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크리스찬의 경쟁력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만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간증이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야곱도 스스로 확신했던 거예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드림의 교회에 있는데 저만 가지 않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그곳에 저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직접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인생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드라마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직장에서 또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가운데서, 아니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뭐를 경험해야 되는 거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자, 요셉과 다윗도 동일한 일을 하는데, 자, 시간이 없어서 안 읽겠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야 지금. 근데 문제는 언어도 몰라. 한 번도 가보지 않냐 나나야. 언어도 몰라. 문명이 너무 발달했어 그냥. 근데 문제는 시민이 아니야. 상인도 아니야. 17살에 노예로 팔려간 거야. 이 노예에 대한 얘기를 또 하면 내가 30분 이상 할 수가 있는데, 이 노예를 공부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노예에 대해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매매할 때 어떻게 매매됐을까요? 소 매매할 때 소 옷 입혀서 매매하는 거 봤어요? 똑같아요. 소 매매할 때 중요한 몇 군데를 봐요. 코를 봅니다. 코.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모든 짐승은 코를 보면 알아요. 두 번째는 아구를 봐요. 아구. 치아가 좋아야 건강한 거. 치아가 나쁘면 음식 섭취를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또 어디를 볼까요? 겹쳐진 부분을 봐. 또 어디를 볼까? 생식기를 반드시 봐야 돼. 사람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노예를 판매할 때는 일단 벌거벗겨. 두 번째, 동물을 보듯이 봐. 더 자세하게. 왜? 5배, 10배 이상 비쌌어. 근데 대충 저거 얼마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건 노예를 공부해보면 이미 노예는 정말 타락한 인류 역사에 항상 있었어. 왜 생겼는지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중략하고. 그랬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이 할까요?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이라는 게 생겨요. 노예로서 살아가기 위한 노예의 성질이 생기는 거야. 근데 요셉을 보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질 않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뭘까요? 하나님께서 2절에 딱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전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검정고시 출신이야. 여러분이 학벌이 어땠든 거에 아무 관계 없어. 단 한 가지. 이거에 답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분이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가?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일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드라마틱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청년서부터 나이 60, 70대가 넘어버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드라마틱한 사건이 삶과 나의 일터와 아무 관련이 없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사건이에요. 딱 이건 읽어봅시다. 짧으니까.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게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타깝게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인들은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간증이 있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경험을 못해. 다 같이 읽어볼래? 신앙생활은 시작. 만일 경험이 안 되면 짝퉁이야, 짝퉁. 남이 볼 때는 나도 크리스찬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짝퉁이에요, 짝퉁. 그래서 크리스찬은 반드시 하나님이 경험돼야 돼. 그런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자상을 못하는데, 인내와 극기가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을 말하면 청년들은 거의 이렇게 얘기해.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안 하기 때문에, 뭐 내가 날마다 뭐 암송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하기. 아니, 신앙생활은 이런 인내와 극기의 과정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나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 만일 극기와 인내면, 극기와 은혜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산다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고 딱 한마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그분과 동행하시는가? 그래서 자, 여기 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두 번째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일태에서의 역량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신앙인의 역량 개발은 비신앙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일태에서 보면 승진을 해야 되거나 뭐 경쟁력이 있어야 돼, 역량이 있어야 돼. 근데 크리스찬이 이 역량 개발과 신앙인의 역량 개발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아. 내가 강의를 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탁월한 교수가 와가지고, 전문가가 와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얘기해, 크리스찬이. 근데 이 4차 산업혁명과 믿음,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내가 질문을 던져도 답이 없어. 코칭에 탁월한 크리스찬이 와서 코칭이 얼마나 필요하고 하는지를 강의를 했어. 내가 보니까 성경 기도도 많이 인용해. 근데 그 코칭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삶에 나는 아무 연관이 없더라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의사야. 의사면, 자, 여러분이 지금 심각한 맹장에 아파. 맹장염이 생긴 것 같아. 그러면 신앙이 좋은 저한테 와서 수술을 받겠어요? 아니라니까. 그러면 둘 다 구속되지. 한 사람은 죽고. 그죠? 역량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역량 있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역량과 신앙은 무슨 관계라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5분 내, 오늘 심각하네.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서 설명할게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그 사울이 군복과 칼을 차게 해줘요. 안 맞아. 왜? 아니, 너무 어리거든. 그러니까 이 장대한 사울이 입는 옷이 입으니까 이게 미니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남자들이 미니를 입었어요. 미니 치마를. 근데 미니가 아니라 롱 치마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힘이 들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막대기와 물매야. 이게 다윗의 핵심 역량인데, 문제는 이것만 있었냐?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제 블레셋이 나오죠.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아무리 봐도 전사가 아닌 거야. 그랬는데 다윗이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데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리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겠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너가 주장하는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함에 있음을 내가 보여주리라. 이게 일터에서의 크리스찬의 자세. 자, 이걸 정리했어요, 제가. 골리앗이야. 시간이 없어서 다 중략하고. 골리앗은 그냥 살인병기야, 살인병기.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싸울 자를 내보내라 할 때 한 명도 나가지 않았던 거야. 자, 그럼 그때 이스라엘이 뭐 했을까? 기도했어요. 예배 드렸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과 역량이 준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다윗 이런 사람이야. 자, 질문. 자, 누가 승산이 있어요? 이건 100%야 그냥. 아니, 이 사람이 승산이지. 응? 아니, 꼬맹이고 무기도 없어. 그냥 목동이기 때문에 막대기 하나 들고 있어. 그 물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새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은 인터넷 치면 물매가 딱 나와요. 새총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천이나 가죽으로 놓고 여기다 돌을 넣은 다음에 여기 끈이 묶여 있어서 이걸 들고 이렇게 막 돌리다가 한쪽 끈을 딱 놓으면 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새총 같은 원리니까. 새총은 잡아당겨 타는데 이거는 새총과 똑같은 원리로 들고 돌리다가 한쪽을 딱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물매 치면 나와요. 그래서 아주 리얼하게. 그걸 내가 여기다 보여준다 그러다 까먹었네. 물매야. 자, 물매로 앞에서 맞추려고 하는데 여러분 골리앗은 각반이라는 걸 쳤어. 다리에. 그리고 여기는 다 그 철목가 있었어. 살인병기야. 죽일 곳이 없어 그냥. 근데 다윗은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다윗도 역량이 있었어요. 무슨 역량? 물매를 던지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형들을 유물을 갔어요. 갔는데 골리앗을 봤어. 그때부터 이제 사람한테 구하는 거야. 물매 있는 사람 물매 좀 빌려주실래요? 이랬을까요? 난 아니라고 확신해요. 다윗은 이미 한 물매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물매를 갖고 다녔던 거야. 단 뭐야? 돌을 구하러. 왜? 물매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우리가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물매를 던져서 물매의 돌로 그의 이마에 맞춰서 블레셋이 죽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윗은 실제적으로 역량이 있었어요. 어떤 역량? 물매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 막대기를 왜 갖고 나갔어요? 과거에 곰과 사자를 막대기로 이겼던 거야. 이 곰과 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네.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곰과 사자가 우리가 맞붙어 싸울 수 있는 존재인가? 사자가 한번 이렇게 훑으면 우리의 내장이 다 훑어 나온답니다. 발톱 길이가 7cm래요. 사자가. 그런 사자와 다윗이 싸워서 이겼던 거야.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에게도 이기게 하셨는데 하물며 이런 골리앗쯤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다윗에게는 역량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자, 1번 읽어볼래요? 시작. 만일 분리되어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리되었다면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은 거야. 두 번째 시작. 역량을 개발해야 돼. 아까 왜? 일하라고 명령하셨잖아. 직업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크리스찬은 직업을 통해서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사명. 하나님이 맡긴 사명은 크게 두 가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래서 나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직업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잘하면 잘할수록. 제가 구두를 샀어요, 어느 날. 샀는데 샀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집에 와서 신어보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한쪽이 다 아파가지고.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일 크리스찬이 구두를 만들었다면 이런 구두를 만들면 안 되지. 내가 옷을 샀는데 옷이 만족해. 이 위아래 지금 여름 양복인데 5만 원 주고 샀어. 40몇만 원짜리인데. 저는 옷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옷에 대한 이 가격 특성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항상 옷을 양복을 살 때 저는 5만 원에 주고 사요. 단 정가는 5, 60만 원짜리야.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여러분? 하자가 없다니까. 옷은 1년이 지나면 법에 기준한 가격이 50%로 떨어져.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면 거기에 25%, 50%로 또 떨어져.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무게야 이제.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데를 찾아서 옷을 사요. 제가 산 모든 양복은, 최근에 산 양복은 다 5만 원이야. 근데 정가는 다 5, 60만 원이 넘어. 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알아야 되는 거야. 역량. 그러니까 역량과 믿음이 따로 놀면 안 돼. 다윗이 곰과 사자를 쌓았을 때 역량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조금 더 설명한다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건데 내가 골리앗을 만나 죽으면 말이 안 되잖아.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기회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의 특징이에요. 나에게 닥친 위기가 내가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기회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업이 없어. 내 직장이 필요해. 너무 큰 기회인 거야. 어떤 기회? 하나님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내 인생에 간섭하실까? 맞아요, 여러분? 자, 요새 노예로 팔려갔어, 지금. 근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자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밭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일터야, 일터. 직업 현장이라니까. 이 말을 지금으로 말한다면 나의 직업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가 기업의 사목으로 지금도 나가요. 사목으로 나갈 때 무슨 확신인지 아세요? 며칠 전에도 그 사업대표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니 사목이 들어왔는데 이 기업이 그냥 망하겠느냐? 만일 망한다면 다른 뜻이 있는 거다. 근데 그 기업이 4년 전에 망할 뻔했어요. 아니 완전히 망했어, 사실은. 망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해마다 2배씩 성장해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사업대표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업대표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확신이에요, 제 확신. 내가 그 회사를 갈 때는 하나님이 그 회사의 모든 영역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줬던 것처럼 주님,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주님,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아까 야곱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요셉에게도 일어났네. 다윗의 인생에도. 아니,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자, 만일 일제에서 하나님 역사가 경험되지 않으면 제가 확신해요, 저는. 짝퉁이야, 짝퉁.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데도 정상적인 크리스찬인 줄 알아, 자기가. 저는 확신해요. 짝퉁이라니까. 여러분 중국 가보세요. 전문가도 헷갈린데 짝퉁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한국에 그런 짝퉁 크리스찬이 많아요. 목회자도 헷갈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너무나 신앙이 좋아 보여. 네, 주님이 보실 때는 딱 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돼. 뭘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일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나의 직업 현장에서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 그럼 짝퉁인 거야. 짝퉁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한 가지는 뭘까? 갓난아기 신앙인 거야. 갓난아기 신앙.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올드 크리스찬인데 신앙의 수준은 갓난아기인 거야. 또는 좀 안 좋은 편인데 병든 크리스찬. 두 번째, 시간이 마무리하죠, 지금. 그죠? 이게 지금 안타깝네. 지금 반도 못 했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요거만 하고 그냥 마무리할게요. 두 번째, 외삼촌의 수양을 먹지 않냐. 이게 뭐예요, 지금? 슬쩍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을. 여러분, 제가 직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직이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이제 볼펜을 가지고 상담하면서 볼펜을 주고 뭘 이렇게 기록하게 해. 좀 있으면 볼펜이 없어. 왜냐면 기록하다 모르고 찡고 간 거야. 그럼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갖다 줘.
회사에서 있는 거는 네 거도 내 거도 아닌 주머니 속에 들어간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내 거는 내가 이렇게 단체로 내가 쓰는 펜이 딱 독특한 게 있어가지고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직원들이 뭐 할 때 보면 내 펜을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아무도 이 문제를, 회사의 모든 비품을 그렇게 써요. 더 끔찍한 건 뭐냐면 뭐 딴 데서 쓸 걸 갖다가 회사에서 막 이렇게 이만큼 복사해가 몰래. 정직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정직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나를 고용했을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웃풋을 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만한 일을 해야지. 이게 주님의 뜻인데. 근데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서 일했던 직원이 왔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은 많은데 일하지 않고 보내는 일투 시간도 많대. 어느 날 사라지면, 특히 이제 요즘 많이 없었는데 중간에 사라지면 사우나 가면 만날 수 있어, 이 사람. 문제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왜 정직하지 않을까? 정직하게 사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다, 남들도 다. 기준이 남이야, 남. 아니요, 크리스찬은 주님 앞에서야. 두 번째, 이 정도쯤은 괜찮대. 기준이 나야. 이 정도는 괜찮아. 기준이 내가 아니라니까. 이 타락한 내 모습, 옛사람이 아니라니까. 기준이 뭐여야 될까? 세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어쩔 수 없었대. 내 판단이지, 내 판단. 하나님은 어쩔 수 있으시다니까. 왜 믿음의 삶이 어렵냐? 이 세 가지 단어 때문이야. 나 이 단어를 찾은 게 너무 신기해. 주의 역사하시는 것 같아. 이 세 가지 단어에 이 40,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박수를 그냥 치더구나. 맞아요. 이 세 가지가 다 걸려 넘어가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에 걸려들지 않는 방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사는 삶. 요거만 할게요. 큰일 났네. 끝내야 되는데. 이거야, 이거.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제가 그냥 청년들에게 물어봐요. 우리 찬양인도 했던 청년. 지금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 가정 있지 않나?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결혼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가정이 있잖아. 주인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가정의 주인이 아버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자, 직장인도 마찬가지야. 제가 직장인들 물어본다니까. 어느 회사 다녀요? 그 회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어느 어떤 회장님이십니다. 어떤 사장. 크리스찬이 그렇게 말을 해. 그러면 크리스찬 삶을 포기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뭐라 말해야 될까?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최소한 목사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야지. 회사 가서는 그렇게 안 얘기해도. 근데 목사 앞에서도 주인을 잃어버렸어. 5, 60대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 회사 제 거죠.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야. 그 회장님은 신앙생활 포기한 거야. 죽게 하듯 하려면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주인.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 90%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다 넘어가, 다. 어디서 일하세요? 그 회사의 주인이 누구세요? 다 넘어가, 다. 한 번도 이 회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가능성 제로. 제가 나가는 회사의 사업대표한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이 회사가 누구 거냐. 그렇다면 이 어려울 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니? 너니? 아니면 하나님이니?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을 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돼. 이게 감당이 안 돼. 똑같은 질문이니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터가 주인이 너니? 아니면 하나님이니? 그 다음에 이 일을 해결할 때 문제의 해답이 너니? 하나님이니? 이게 역량과 믿음이 따로 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터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경험하려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일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지 않으면 가능성 제로. 그냥 가능성 제로야. 왜? 의식이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니까. 눈을 뜨면서부터 기도로 시작되는 하루가 시작돼야 돼요.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몰라. 그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놀라워야 돼. 저는 이랜들 다닐 때 14년 동안 다 하러 6시 반까지 갔어요, 회사를. 왜 그렇게 일찍 갔을까? 말씀과 기도로 하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어떨 땐 실수해가지고 5시 반에 갔어.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어차피 겨울은 다 어두워. 그냥 문을 열을 수가 없더구만. 문 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별시하는 경험을 다 했어요. 이것으로 인한 드라마틱한 간증이 너무 많아. 자, 6시 반까지 가면 9시까지 2시간 반은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요. 전화도 안 와. 그때 전화가 오면 큰일 난 거야.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길 원하면 삶이 바뀌어야 돼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그래서 no Bible, no breakfast. 이게 뭐야? 나에게 말씀이 없다면 아침을 먹지 않겠다. 즉 패스트, 금식을 깨지 않겠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을 볼 때까지 굶겠다는 거야. 그냥. 아침에 말씀을 안 봤어. 아침을 굶어. 점심까지 말씀을 안 봤어. 굶어, 점심도. 저녁까지 말씀을 저녁까지 굶어. 그냥 언제까지? 말씀을 볼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는 우리가 청년의 때 주님께 가기 전에, 그러니까 빨랐을수록 좋겠지. 20대, 30대, 40대, 50대. 이 삶이 훈련이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야곱에게 일어났던 드라마틱한 간증이 일어나요, 실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요건 또 다른 문제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훈련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만남과 동행이 구별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삶인지 우리가 맛보며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